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늘이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진도 선교 사업 몇 분 안 남았는데 이번 주에 커피 토스트 아니고요, 옥수수 뻥튀기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 사업에 하는데 한 번씩 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사랑하시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1장의 핵심 구절은 18절이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이 메시지가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2장 3장에 가면 주제는 뭐냐면 그 주님이 여러분 2장 1절에 보니까 이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잖아요. 교회를 통치하신다. 교회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참으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세상 주관자들이 모든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고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창세기에 가면, 또 하나는 신약에 오면 교회입니다. 가정하고 교회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할 겁니다. 교회가 없어지진 않아요. 소아시아, 여러분 이 중동 이쪽 지역에 복음이 시작되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아시아 교회가 교회로서의 책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게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 교회가 그 사역을,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는데요?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사역,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 주고 이런 사역을 끊임없이 해가라고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 기관을 세우셨다고요. 근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북미로, 유럽의 교회가 북미로 넘어가잖아요. 북미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아시아로 왔습니다. 아시아에서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A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B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B 교회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셔 그 일을 감당하신다고요. 교회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여전히 살아서 주님의 그 사명을 이어서 감당해가고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이거는요 어느 시대에 어떤 형태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래서 어느 시대나 통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1절에 에베소 교회라고 얘기했지만 7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가면 뭐랍니까? 복수로 교회들에게.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형태의 교회를 대표하는 이 7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 분당사랑교회 여러분이 동일하게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주시면서 당시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오늘 특별히 보게 되어지는데 7교회를 볼 때 구조가 있어요. 처음에 뭘 하냐면요, 여러분 이 공통적인 건데 처음에 수신자가 있죠. 수신자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발신자는요, 발신자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검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그 분이라는 거죠. 그 주님이 발신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칭찬이 나옵니다. 물론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나중에 가다 보면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나 여러분 잘 아는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라우디게아 교회 있죠.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습니다. 사대 교회도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지만 칭찬을 해요. 그 다음에 구조는 뭐냐면 책망을 합니다. 책망도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을 전혀 듣지 않는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을 듣지 않죠.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 다음에 책망 다음에 뭐가 나오냐? 권면이 나오고요. 이게 책망이 있는 교회들은 경고를 하죠. 촛대로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기는 자는 약속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는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수신자가 나오고 발신자가 나오고 책망이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권면 아니면 경고가 나오고 그리고 약속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 7교회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특별히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을 먼저 하지 않고요, 이 구조상을 보면 칭찬을 먼저 합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면서 참 주님께서는 커뮤니케이션, 요즘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참 잘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의사소통의 진정한 모델이시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칭찬을 먼저 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책망을 많이 합니다. 평가를 많이 해요.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항이 일어나요. 제가 저항 한번 일으켜 볼까요? 누구라고 지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저항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설교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보지 마세요. 나를 또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게을러? 사람이 왜 이렇게 불성실해? 이러면요, 바로 저항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칭찬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요, 사람이요, 칭찬을 먼저 듣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책망을요, 들을만 해요. 저항이 덜 일어난다고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사람이 왜 이렇게 불성실해? 왜 약속을 이렇게 안 지켜? 그러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안 들립니다. 저항이 먼저 일어난다니까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안 들린다고요. 왜? 먼저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안 들립니다. 주님께서는요, 구조상을 보면 참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하시는구나. 목사님, 좀 이게 참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좀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이러면요, 저도요 조금 들을만 하거든요. 그래요. 이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목사님 왜 이랬습니까? 뭘 이렇게 벌써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요, 사람이 저항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심지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서요. 오늘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고, 그들의 업적, 그들의 인내 이런 것들을 다 알아주시는 거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칭찬했던 것 중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뒤에 가도 나오지만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시험해서 그런 거짓된 것을 드러낸 거, 너희들이 정말 잘한 거다. 그게 뭡니까? 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이 정체가 뭘까? 여기 본문을 보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뒤에 가보면요, 버가모 교회를 얘기할 때 여러분 2장에 가시면 2장 14절에 가시면 14절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대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 에베소 교회하고 달라서 이걸 못한 거죠. 그래서 책망을 받는데 뭐냐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라당의 이 교훈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는 도덕적으로 아주 부독독한, 음행하는, 이게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니고라당이 추구했던 사상이 이단 사상이죠. 이걸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는 잘 지켜냈다는 거예요. 진리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 순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니고달랑의 이 사상을, 이 이단 사상을 너희들이 잘 막아냈다는 거죠. 이걸 칭찬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크게 나누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할례. 할례를 안 받으면 이방인 예수 믿으라. 그게 좋다. 그런데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뭡니까?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율법주의의 위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족하다. 그것만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라. 또 그 반대 극단은 뭐냐면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무율법주의 이단은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 맞다 이거죠.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는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이단, 이게 유병은 씨 때문에 굉장히 그들의 사상들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이단 사상들이. 그들의 사상이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끝.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구원파는요,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삶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의 교리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 교인은 구원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반드시 삶이 따라가야 된다.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기독교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데 반드시 삶이 없으면, 야고보서 표현대로 하면 행위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요, 다 죽은 거다. 다 가짜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문제는 뭐냐면, 구원파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해서 삶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없어요. 뭐가요? 삶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믿음이나 개신교의 믿음이나 사상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지만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이단은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진리를요, 지켰습니다. 복음을 수호했다고요. 굉장히 잘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할 때 여러분,
이 니고달랑이 이 숭배했던 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에베소의 이 장소에서 섬기는 그들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9장 가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신상을 이제 이 신전에 가면 너무 크니까 이걸 각자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상업을, 장사를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신상을 집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집에다 섬길 수 있도록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거기 가서 에베소에 가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25절에 가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에베소의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이 아데미라는 신상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이 데메드리오와 그 같은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했던 사람들이요, 매도 맞고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신전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요, 오늘 니골라당이 추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신전에서 엄란한 행위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데미 신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터키 여행하시면요, 예수 믿는 사람 잘 사오진 않는데 지금도요 팔아요. 관광지에 가면 이런 걸 팝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 말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슴이 너무 많죠. 24개입니다. 아데미 신전에는요 24명의 여사제가 있습니다. 그 여사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장녀들입니다. 그리고 남자 사제들이 있죠. 이게 다산의 신이에요. 풍부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 신을 잘 섬기면 다산 삶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상을 만들어서 이 데메드리오가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음을 전해지니까 이게 자기들이 영업이 소위 말하면 생계가 끊기게 생긴 거예요. 우상을 다 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이 행해지는 이 엄란한 행위들, 남자 사제들하고 여자 사제들하고 행해지는 이런 부도덕한 일들을,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이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상을 각자 개인의 집에다가 하나씩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삶이 풍성해지고 다산해지고 이런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이 그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니까, 그런 것들을 단절시키니까 그들의 생업에 문제가 생긴 거죠. 뭐 다른 말들은요 다들 핑계이고요,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을요, 동역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하고 나중에 떠나면서 예상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곧 이런 이단 사상에 물들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 더 보시면 사도행전 20장에 가시면 19장 다음에 20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이게 이단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 이단이 뭡니까? 니골라당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 이단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이단을 그 사상을 잘 지켜냈다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리를 쫓지 못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세상 가치로 이 세상이 물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요 얼마나 세상의 가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이단이라고 지목된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고 조심하고 복음을 수호해야 되지만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요 외부가 아니에요. 내부에 있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쫓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요 정말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걸 잘 막아냈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걸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분당사랑교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이단 사상, 이 세상의 사상들 여러분 잘 수호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다가 사실 핵심은 뭐였습니까? 책망이었습니다. 4절에 가시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가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의하고 이 사랑하고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 정의하고 사랑하고 이 균형을 이루는 거.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균형을 잘 이루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 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한 속성 중에 뭐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은 정말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심판하실 때는 정말 심판하세요. 심판하실 때는요 긍휼이 없습니다. 노아의 심판, 소돔 고모라의 심판, 로마의 심판 긍휼이 없어요.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이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몰라요. 근데 참 저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약점 뭐냐면 진리를 수호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를 정의를 수호하다가 뭘 잃어버렸냐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다 보면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가짜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주변에 보면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얘기하다가 꼭 부정적으로 가요. 결론이. 이게 여러분 사람이 정의를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뭡니까? 사랑도 잊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 사람 이단이야. 저 니골라당이야. 그들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잖아. 저 사람 가짜야. 저 사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원래 없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자기
이 자기 속에 덜보가 있는데 그거는 못 봐요. 남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 요것만 찾아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과장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막 말을 옮겨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냉랭해지는 거죠. 말 안 해요. 왜? 저 사람한테 걸렸다가 이만한 것도 막 펑튀기를 하는데요. 자기 속에는 덜보가 있는지를 보지도 못하고 남의 속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티, 그거 찾아서 그거 비난하고 평가하고 잘잘못 가리고. 어거스틴이, 여러분, 제가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신학자 어거스틴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들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제자 교육을 시킬 때 그대들은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은 2번 강조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사람들은요 못 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외쳐도요 그 사람들 보질 못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 보여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신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듣는가? 안 듣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삶,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믿는 신이 사랑의 신인가 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요 이게 실패한 거예요. 진리는 수호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건 수호를 했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신앙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은 드러나야 된다. 누가?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요. 내가 드러나면 그거는 땡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면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생각하라는 것은요, 이게 이 헬라어 이 단어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문법이, 생각하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을까? 어디서 사랑을 놓쳤을까? 이걸 계속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요, 이게 부정과거라 문법상 이게 단회적인 겁니다. 회개는요, 목사님 그냥 차차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단번에 해야 됩니다. 다음에 하죠. 차차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흥회, 저도 부흥회 한참 쫓아다녔던 사람이거든요. 80년대 그 쫓아다녔던 말 중에 기억나는 말이 뭐였냐면, 결단하라고 결단을 요청할 때 이렇게 하셨던 말씀인데, 부흥 강사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말씀은 정말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 지옥에 어떻게 사람들이 가는 줄 아느냐? 차차 하던 사람이 아차차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차차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단하죠. 다음에 회개하겠습니다. 차차 하겠다는 사람이요 지옥에 가서 아차차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요 계속해서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영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요. 회개는요 단번에 해야 됩니다. 다음에 차차 그런 사람 치고 제가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비근한 저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중3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중2 때 이제 학습을 받고 중3 때 세례를 받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름도 기억합니다. 이게
질문하는데, 세례 문답을 하는데, 질문하는데, 학습 때는 이렇게 성경을 제가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근데 이제 세례를 받으면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부분적으로는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요시 땅 해서 끝까지 읽은 적은 없거든요. 세례 문답을 딱 하는데 그걸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었느냐? 그래서 못 읽었습니다. 다음 주 세례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다 읽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저희 형도 목사거든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더니 너 큰일 났다. 이번 주까지 다 반드시 읽어야 된다. 너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성경만 계속 읽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걸 읽어야 되니까. 근데 저 옆에 앉아있던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 아들도 목사가 됐거든요. 저 잠실에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고신청인데 그 친구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정말 그 친구는 제가 보기엔 그때 당시에는 지혜롭다고 했었는데 앞으로 읽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 표현을 하면 차차 읽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목사님이. 그 친구는 세례 받을 때는 그래서 제가 1년이 지났어요. 야, 너 성경 신구약 성경 다 읽었냐 그랬더니 내가 너처럼 언제 그렇게 읽겠다고 했냐. 차차 읽겠다고 그랬지. 물론 이제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지금 됐습니다만 그게요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차차 하겠다고 한 사람은요 제가 제대로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속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 있으면 회개할 것은요 단회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생각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성찰해야 되고 내가 돌이켜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하라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어떻게 됐다고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촛대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장 마지막에 가면 교회를 옮겨버렸습니다. 교회가 없어졌어요. 아까 그림 중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여러분 앞으로 터키 가시면 소아시아 7교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가게 되실 거거든요. 선교여행 가시면 이게 땅속에 묻혀 있어요. 이게 발굴해낸 거예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게 터만 돌로 만들었다. 그때 당시에는 돌로 만들어서 그냥 기둥 몇 개 있고요. 이런 여기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수호하셔야 돼요. 이 세상 가치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셔야 되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동시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사랑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그 사랑 여러분 처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감동 그때 눈물 여러분 그 장소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때 그 신앙 그 감격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수호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가정, 교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그 은총이 참으로 황폐해져 가고 척박해져 가는 이 세대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영원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오는 한 주간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켜내는 복된 가정,
복된 공동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